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성령님의 권능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무와 출타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전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전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부대 운영을 위해 종교행사 차량 운행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오고 있는 우리 방공중대장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대를 지켜주시며 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지휘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교육대 우리 입소한 전우들이 없어서 좀 조용하고 차분하네요. 우리 교육생들이 있으면 이쪽이 꽉 차고 예배가 좀 활기가 있는데 안타깝죠. 교육받으러 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 혹시 또 나중에 교육받는 전우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우리가 주인이니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73주년 되는 해죠. 그렇죠? 네. 오늘날 역사 인식이 또 대적관, 안보관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약해져 있는 안타까운 것도 사실인데 우리 군복 입은 우리들은 6.25 전쟁의 발발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완수하는 우리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보에 관한 설교를 따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쭉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짧게 읽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제 7장, 오늘 7장부터 홍수 심판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서 폭풍 전야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오늘 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의 그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7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홍수 직전의 모습을 진짜 그야말로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선별해서 방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핏 궁금한 점들 또 우리 용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3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노아만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만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이 세대 가운데 네가 노아가 나 여호와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노아의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6장 8절과 9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봅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의로움.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나?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즉 노아는 found favor,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갈망했다.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뜻보다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어떤 노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의 믿음,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노아 말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시대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말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당연히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이 노아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삶이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기를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중요한 말씀인 1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허락이 떨어지는 감명 깊은 장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세대 가운데, 노아 시대처럼 그때만큼이나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용사들이라 칭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모두 다 태우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네. 이 부분 읽을 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어차피 지금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기왕이면 정결한 짐승만 태워서 새로 시작하시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죠? 노아도 우리처럼 아마 궁금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이와 같은 아리송한 애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이 있습니다. 아니,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되지 왜 부정한 짐승 태우라고 하십니까? 저는 부정한 짐승은 태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5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6장에서도 6장 22절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창문도 지붕으로 내라고 하시질 않나,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지도 못하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질 않나, 이런 어렵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7장 5절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다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는 그저 옛날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이 창세기 7장의 방주 구원도 우리가 연결해서 적용을 해봐야만 하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방주에 타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가만히 있으면 생길까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큰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면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신 고향도 다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학벌이나 경제 수준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참 나랑 안 맞아서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나랑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녁 이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일반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 그때 이제 제가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막 하나님 막 뜨겁게 사랑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담배 냄새가 많이 풍기는 아저씨 집사님을 보면 짜증이 났어요. 교회 오면서까지 저렇게 담배 냄새 풍기고 와야 되나? 네. 그리고 술 냄새가 어디서 나면 도대체 누구야? 주일 전날 누가 저렇게 술 많이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예배드리러 온 거야? 막 이렇게 짜증 났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네가 은혜 좀 받았다고 정결한 척하고 앉아있니? 너도 저랬잖아. 너는 안 그랬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꽤 오랜 세월을. 우리 옛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부정한 모습만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편해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노아의 방주가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통로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탑승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7장 전반부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본 세 번째 질문은 왜 방주에 그럼 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 대로 다 지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다 태우라고 하셨고 정결한 짐승은 2쌍씩, 부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다 방주에 태우라고 하신 그 말씀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바로 비가 확 쏟아지고 심판이 일어나면 되었을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또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비가 쏟아지지 않고 7일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준비 과정들을 오랫동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명령을 다 준행하며 지켰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준비 완료된 이 상황 가운데서 7일 이후에야 비로소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심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실까요?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르도록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안 오고 계세요. 답답하죠. 우리가 마라나타 이런 찬양도 자주 부르고 자주 그런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야 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마라나타라는 고백이에요.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빨리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왜 2000년이 넘도록 안 오고 계시나요 도대체?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것이 예수님 빨리 오고 싶으셔도 지체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온 열방에 지구상에 그나마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민족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곧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방주에 다 태운 다음에도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계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마지막 때 그러면 뭔가 좀 두렵고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나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에게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자극해서 자기들 종교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엉뚱한 것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제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면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를 홍수 심판 가운데 7일 동안 더 마지막 순간까지 지체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홍수가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 상황을 창세기 7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노아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노아의 어떤 행위가 열심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노아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며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 되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전우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